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구원의 방법이 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거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끊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종종 예수 믿으세요?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교회 다니세요? 정중하게 질문을 합니다. 또 때로는 십자가 붙들고 승리합시다 라기보다는 교회 열심히 다녀서 복 받으십시다. 이런 식으로 예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굳이 십자가를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19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런 말씀도 하죠.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한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자들을 밀어나게 하신 게 아니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리스 말, 그리스 문학, 철학까지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히브리 말까지, 히브리 사상과 율법까지도 아주 박식한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회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복음 들고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마지막에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이렇게 압송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그가 그리스 땅에 들어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다 철학자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영향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철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겠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반응은 실패입니다. 최악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계속 다툼과 변론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게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아테네 전도에 실패하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이제부터는 증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 전도여행 다 마치고,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고 십자가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다민족 교회입니다. 이방인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예수 공동체였었어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였고 십자가가 거리끼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 우상 숭배의 문제, 성적인 타락, 돈 문제, 법정 소송 문제, 결혼, 이혼 문제까지 오늘날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다툼과 분란, 여러 가지 갈등과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입니까? 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22절에 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또 헬라인에게는 그들은 지혜를 찾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표적을 구했다라는 얘기는 그들은 기적과 능력을 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생기냐. 아주 유대인들은 아주 실제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지. 복받지 않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느냐.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면 나도 믿겠다 라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십자가를 바라보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왼편의 강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빨리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기적이 십자가를 믿는데 거리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고 끝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하고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 무정한 잔인한 로마 병정들, 양손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대는 그 무지막지한 로마 병정을 왜 가만히 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는 고통이요, 희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 너무 편하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도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노희경 씨가, 소설가 노희경 씨가 원작으로 오래전에 썼는데 2011년에 이것을 영화화해서 극장에서도 개봉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의사 남편을 둔, 그리고 아들, 딸, 삼수한 아들과 그리고 나가서 집에 들어올 줄 모르는 딸, 거기에다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또 거기에다가 결혼을 했는데 도박을 일삼고 가정폭력을 일삼는 철부지 동생까지 둔 이 중년의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가족들을 잘 돌보고 또 부양하다가 어느 날 암이 걸려버립니다. 이 자궁에 큰 종양이 생겼어요. 자궁암, 이 말기 진단을 받은 이 여인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그 과정을 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50대인 가정주부 이니 씨는 무뚝뚝한 이 남편 의사죠. 그리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 삼수생인 아들, 얼굴 한번 보기 힘든 딸, 그리고 남동생, 이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현모양처 같은 사람입니다. 아내이자 며느리, 또 엄마, 누나의 역할까지 아주 힘겹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수술도 항암도 힘들다라는 이 동료 의사의 말을 듣고 남편은 자기가 의사란 사실이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아내가 가끔 아프다고 할 때마다 그냥 동네 약국에 가서 약이나 지어 먹어. 그렇게 무관심했던 자신을 자책해요. 이대로 아내를 암으로 죽게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하든 아내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수술실에 누워가지고 동료 의사들과 함께 이 절개를 하고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 보려고 그러는데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동료 의사들에게 그냥 다시 닫으라고.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플 텐데 여전히 주인공 이니 씨는 가족들을 일일이 보살핍니다. 그런 모습이 더 안쓰러워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치매에 걸려서 아내를 힘들게 하는 어머니에게, 참 효자였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평생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 난리냐고. 화를 쏟아붓는가 하면
사는 게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하는 그 딸에게 네가 힘들면 얼마나 힘든데 네가 엄마보다 더 힘드냐고. 니들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죽어가는 엄마 좀 보라고. 그렇게 역정을 냅니다. 이 주인공 이니 씨는 이 가족들과 이제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를 화장실에서 씻기고 옷을 입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사 내용이에요. 엄니 좋아요? 개운하지?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네. 그리고 마음 아픈 것을 꼭 참으면서 엄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엄니는 항상 내 옆에 있었는데. 그리고 엄니 애들이랑 아범 고생시키지 말고 나 먼저 갈게. 빨리 와. 기다릴게. 사랑하는 아들과의 마지막 이별을 하며 이런 말도 건넵니다. 정수야, 나 누구니? 그래, 나 네 엄마야. 엄마 얼굴도 엄마 웃음도 다 잊어도 되는데 정수,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잊으면 안 돼. 남편과의 마지막 잠자리에서 아내가 묻습니다. 자기 나 없어도 괜찮지? 잔소리 하는 사람 없어서 좋겠지 뭐. 나 보고 싶을 거는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제? 어느 때 보고 싶을 것 같아? 다 언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말 때, 또 맛없는 된장국 먹을 때, 또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또 잠자리에 들 때, 잠자리에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딸 시집 갈 때, 아들 대학 갈 때, 아들 대학 졸업할 때, 추석날 송편 먹을 때, 설날 부침개 먹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로 봐야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이니 씨의 십자가, 중년의 여인, 가족을 위해서 젊음을 다 불태웠고 마지막 순간까지 희생하는 이 이니 씨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그런 십자가처럼 느껴집니다. 이제껏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죽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로부터 무관심했던 남편, 삼수생인 아들, 그리고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딸까지 다 그녀의 십자가였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까지 그 가족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감당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한 것 때문에 가족들이 고마워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어머니의 그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며느리의 십자가, 누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프게, 때로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싶어 하지요. 그 십자가만 없으면 내 삶이 편할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그 십자가만 없으면 내가 참 자유로울 것 같은데 내려놓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그냥 맨손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여행 가듯이, 산보하듯이 룰루랄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달게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무겁습니까? 감당하기 벅차세요? 그래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는 십자가 미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처럼 미련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야만인들이나 죽는 그런 곳입니다. 십자가형은 실제로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무서워서 로마 정부에서는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에게는 부여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방인들, 야만인들에게만 그렇게 죽게 허락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는 그런 야만적인 모습을 누가 감히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갈릴리의 청년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청년을 그렇게 십자가에 야만적으로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처럼 아주 고상하게 멋있게 죽으면 몰라도,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그의 죽음도 멋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증언에 따르면 스승 소크라테스는 독이 든 독배를 마셨는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 폼나게 살라고,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고, 진리를 사수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유언까지 남겼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의 잔이 들어있는 그 독배를 마실 때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죄의 잔, 이 독배가 들어있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3번이나 간구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담대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했어요. 소크라테스는 평온했지만 예수님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겁장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것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참 지혜롭지 못한 그런 처사처럼 보입니다. 좀 멋있게 폼나게 돌아가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죽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마신 독배와 예수님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제발 아버지 마시지 않고는 내가 주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마셨던 이 잔은 다른 잔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잔은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며 정신적인 고통도 아니다. 그 고통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영적인 고통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그 죄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야 하는 고통이었다. 그렇게 저술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가 다 담겨있는 그 죄의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마셔야 하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웠지만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시기에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이 고난 주간이 되면 보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예수 영화죠. 그 중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찍은 영화가 있는데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주 그래픽이 아주 폭력적이고 선정적입니다. 이 멜 깁슨 감독이 주연 배우 이 짐 카비제를 이제 섭외할 때 이게 너무나 힘든 배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있고 실제로 또 채찍도 맞아야 되고, 물론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감, 현장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래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영화 찍으면서 50파운드가 빠졌다고 하고, 이 골고다 씬을 찍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바람에 왼쪽 어깨가 탈골된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연기를 하는데 십자가에 너무 오랫동안 달려있다 보니까 피가 통하지 않아서 실제로 피부가 검푸른색으로 바뀌기도 했고, 구토를 했고, 또 폐에 물이 차서 폐렴이 걸려서 실제로 수술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짐 카비젤 연기자가 이 십자가의 고통이 가중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는 단지 연기자일 뿐입니다. 연기만 할 뿐입니다. 그 예수 영화 잘 찍어서 좀 이게 좀 대박 나고 또 나도 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주님, 육체의 고통은 좀 덜어주셔야죠. 아프지 않도록, 아픈 상처들 아물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영화를 찍으면 찍을수록 고통은 더 가중되고 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생각도 바뀌더래요. 사람들이 예수 영화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장면을 찍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기도도 예수님처럼 하게 되더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 고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폐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의사가 이러다간 죽을 수도 있다 싶어서 이제 감독 멜 깁슨도 이제 그만 찍자, 여기까지다 그랬는데 죽더라도 찍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죽더라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찍겠다고. 지금 그만두면 내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집에 가서 쉬면서 다른 좋은 작품 또 연기하면서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이 영화를 찍다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고통이 가중될 때마다 사탄의 음성, 이 마귀가 넌 이제 죽은 몸이야, 이러다 넌 죽게 될 거야 하는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그래, 죽음도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예수 연기하다가 아니 실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 스크린에서 잠시나마 살다가 죽을 수 있으면 이것도 감사하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캄캄한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서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자기 몸으로 쏙 들어오는 것을 느꼈더래요. 부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육신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부활을 체험했다고 해요.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어요?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집니다.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 주변에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힘겹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제 바짝 예수님을 쫓는 그런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나 대신 지신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